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종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미가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죠. 이 단지파는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파는 원래 주어진 땅이 아닌 본인들 스스로 땅을 구하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이 땅을 정찰하도록 보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된 땅이 있죠. 이미 기업으로 주셨던 지파별 땅이 있었습니다. 지파별로 주어진 땅이 있음에도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하여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하고 있듯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정찰대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던 레위 청년,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고용하여서 사역하던 레위 청년을 만나고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께 물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은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지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축복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타락한 레위 사람, 이 레위 청년의 질문에 응답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레위 청년 이 제사장에 임명된 이 사람이 사역하는 모습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꾼들은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라는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 도시를 레셈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이스는 헤르몬산 어귀에 있는 오래된 성읍입니다. 좋은 기후, 풍부한 물이 있어 가나안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0k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하솔과 함께 이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갈릴리 북부 지역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솔과 함께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돈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간섭을 결코 받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돈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이 라이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정권을 잡고 있던 어떤 독재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형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 5명의 정찰대가 자기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6절에서 이미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했던 말, 너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보니 라이스라는 그 땅이 너무 좋고 살기도 좋은 그 땅 가서 우리가 정복하자. 지금 그 말이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정복하고 그곳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알고 그곳에 기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지파 그동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차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서야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거짓
제사장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기도의 응답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들의 평가 기준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광야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기거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에 있다가 다시 짐을 싸서 또 광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훈련하신 아주 중요한 모습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 지내게 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굉장히 지내기 좋은 광야이지만 또 편한 곳이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또 떠나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훈련을 받게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들이 정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통하여서 너희가 복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분배해 주셨고 분배해 주신 그 땅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셨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정찰대를 보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편한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 11절에 보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나 또는 사사기서에 언급된 군대들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군사들입니다. 600명이라면 아마 정찰대의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일이 단지파 전체에 관한 일이기는 하지만 에스다올, 소라 지역에 살던 이 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군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크지 않았던 것이죠. 12절에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의 진을 칩니다. 이 사람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출발을 해서 지금 있는 지역, 이곳은 에브라임 아래쪽 그리고 베냐민 옆쪽 그 지역, 지금 단지파가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출발하여서 기랏 여아림에 처음으로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면 유다 땅이죠. 유다, 예루살렘 북쪽에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읍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영토의 접경 지역이기도 한데 이곳에 이 기란 여아림에 진을 치고 마하네 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하네 단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을 자기들이 단 진영이다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 일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600명이 출발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
진영이라고 하는 만의 단 기란 여아림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라이스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단지파의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사기 이야기 전체는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사사기 앞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사사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 속에서 이 단지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여지는 판단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뜻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의지가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